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예수님의 이전 BC와 예수님 이후 AD로 그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나눌 때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로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인생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기 이전과 선지자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그렇게 인생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호렙산 이전과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으로 올라갈 때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과 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가운데 무너진 신앙으로 낙심한 상태였으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처절하게 고발하는 내용이 1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내가 무슨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내려오는 엘리야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으며 그의 발길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엘리야가 그의 걸음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발걸음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걸음걸음마다 믿음과 복음으로 거듭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요,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엘리야의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로마서 11장 2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00명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7,000이 되게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면서 영적 기력을 되찾은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과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 길로 가게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무대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살짝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숨겨진 것처럼 얘기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초조하지도 않으며 불안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요, 당당하게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배우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용기를 내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즉시 떠납니다. 새로운 사명의 사역지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아벨 모올라까지는 약 260km 되는 험악한 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임무를 맡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 없이 엘리야는 노뎀 나무로 도망했던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서 주저앉았던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 험준한 길을 떠나는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자신감으로 무장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으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한 사실은 엘리사가 스스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결심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부르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시대를 감당할 한 사람을 찾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과거에는요,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나님 한 사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람이며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매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달리는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칼로 심판했던 사람입니다. 어둠의 역사를 당장 두 쪽으로 내놓아야 직성이 풀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실망과 시기와 낙담과 좌절 속에 빠질 때는요, 내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할 때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요, 영적 침체와 좌절 속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길을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와 같지 않느냐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 지금 한 사람한테 기름 부은 가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더 강력한 기적과 역사로 대항할 수 있는 수많은 7,000명을 더 보내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엘리야도 그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이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분이 누구인가를 엘리사가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에 계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여러분, 한국에 1,000만 명의 성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0만 명이 바꾸려고 했으면 이미 세상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면 너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미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이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붙들면요, 믿음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는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걷다고 있지만 여전히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포기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일, 엘리사가 하는 일,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하는 일이 다르고 엘리사가 하는 일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일이 엘리사로, 그리고 그 엘리사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것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고, 인생의 주인공은 엘리야도 엘리사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회개하면서 처음 행위를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돌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 내기를 돌이키는 것이라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났어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것, 이것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세운 뒤에 엘리야는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난 장면, 오늘 19절에 이렇게 성경은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엘리사는 자신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던 엘리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 이것은 그 당시에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모습일 것이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부름을 받은 장소는 특별한 장소, 성전이 아니라 일하는 일터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지목하면서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기름 붓는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계율을 이어지는 후계자를 삼는 상징적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예언적 권위가 엘리사에게 옮겨졌다고 상징적으로 표시하면서 엘리야를 후계자를 찾아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후계자를 만났고 엘리야가 그 겉옷을 던지면서 후계자로 삼겠다는 의식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반응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을 던지고 즉시 소를 버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역사적 상황을 조금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고 우리는 아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목숨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반응하는 엘리사를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오니까 12그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엘리사가 꽤 괜찮게 살아가는 농부란 것입니다. 찌질하게 못나고 가난하게 사는 그의 인생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작농 정도가 아니라 그는 굉장한 분홍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랐던 것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회적 조건이나 경제적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증이었으며 갈급함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며 운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 바로 엘리사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우리의 우둔한 입술로 버리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자.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이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도 못해서 주저주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뜨거운 성령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고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온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적 삶을 살고 있는가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갈망이 있어야 되고요. 타오르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아무렇지 않는데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사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영적 갈증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온 인생을 삼키는 영적 가증을 상긴 사람은요, 터져나오는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게 영적 갈증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세간에 앉아서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고 있던 마태를 주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여러분, 세간의 직원으로 일하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권력을 누리며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여유, 부유함,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 주님 앞에 내가 그 믿음의 길로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요, 한가하게 놀고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세간에서 일을 했지만 부르시고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그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그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주은 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아가는 사람, 건물을 버려두고 직업을 버려두고 내 가족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말씀하는 20장은요,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소개한 후에 21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보면 아합은 왕입니다. 영적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주 성공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있는 고대 빈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BC 850년경 아시라의 제국에 살마네스 3세가 쳐들어왔습니다. 시리아 지방의 연합군이 아시라와 격돌하게 되고 아시라를 격파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아시라를 격파시킨 왕들 중에요, 아합이라는 왕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을 향해서 강력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던 왕으로 경제 부흥을 이루는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딱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백성들 잘 먹게 사는 거 하나,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거 하나. 그러면 그 왕은 잘하는 왕입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이 그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0장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 왕 베나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번이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당당히 승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강하였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람이 훨씬 더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수도 메섹에서요,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수많은 나라와 교류할 수 있게 된 것, 아람을 짓밟고 이겼기 때문에 가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경제적 소득은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득을 남겼던 전쟁입니다. 아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작은 나라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지켜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인생을요, 성경은 21장 25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팔았다 하는 것은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물건을 파는 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인생을, 자기 신앙을, 자기 믿음을 팔아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팔아버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일말의 가치도 없는 인생을 살은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는 다시 아합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는 결코 아합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엘리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노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장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아내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폭군이지 않습니까? 선한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면 그래도 가서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하였다고 얘기할 텐데 선지자 보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런 극단적인 선언을 아합에게 가서 직접 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쉽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보고 나중에 대통령을 딱 만나면 대통령한테 직원 좀 하라고, 대통령 당신 혼자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각 부서 장관들에게 일을 좀 잘 맡기고 이런 충고를 하라 그러면 입이 달달 떨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대통령 혼자 있으면 일주일로 만나면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경호원도 있고 각 비서관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쭉 사람들이 많이 돼서 그런 말 하라 그러면 깊이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입이 달달,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럴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불의의 삶을 살고 있는 아합을 향해서,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람이란 그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제가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대국하고 붙었습니다. 약소국은 피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예상이 빗나간 것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이겼다 그러면 세계가 다 헐,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런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1차, 2차 전쟁 다 이겨버렸습니다.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면 그나마 그것도 뭐 행운이라 얘기할 건데, 두 번 다 이긴 것입니다.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왕 베나다를 죽이려고 하는데 은혜를 베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합은 엉뚱한 짓을 또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람왕 베나다를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은 이런 입장을 취했을 것입니다. 내가 베나다를 죽이면 계속해서 양국 간에 계속 긴장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되면 국력만 소모될 것 같으니까 인간적 개선을 한 것입니다. 살려주고 경제적 파트너로 만들고 아람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기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사람, 내 계산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산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세상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합 당신이 했는 게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아합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엘리야의 인생, 엘리사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최후가 어떠했는가를 성경은 22장 34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이 바보 쏠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수를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심코 화살 쐈는데요. 제가 여기서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아합이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추는 것도 신기하지만 맞는 것도 신기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건 가운데 아합 왕의 이야기, 아람과 전쟁 이야기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신 것,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떤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부르심 앞에 살아간 엘리사 인생은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냉정하게 읽어가면서 무엇이 정말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인생의 진로의 기로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이익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를 것인지를 결단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며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빠르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은혜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의 인생이었다고. 그게 바로 엘리사의 인생이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지만 두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엘리야처럼 노델나무 아래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노델나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켜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바르게 살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 계산 방법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살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은요, 세상적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입니다. 왜요? 편안하고 이익이 생기고 좋은 일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십자가를 따라야 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부유함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시는 사건, 그 인생을 통해서 엘리야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그 인생의 가운데 역사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되새겨보며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길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 방법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거기 아골 골짜기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빠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